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8절입니다.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통은요, 인간 사회의 문제,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명철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근데 명철은 인간의 명철이 있고요, 하나님의 명철이 있어요. 인간의 명철은 대부분 돈의 힘을 빌려요. 뇌물을 쓰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명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이에요. 유일무이. 그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뇌물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세상에 커미션 문화가 참 판을 치고 있죠. 그래서 그 뇌물은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거를 행사할 때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좋은 게 좋다 생각하고 그냥 주는 건데 그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뇌물의 그 의미를 깊이 파악을 하고 그걸로 이제 애국의 국가를 이제 점령을 하든지 뭐 속국을 만들든지는 못해도 그 기존 그 기득권을 활용할 수가 있죠. 국방부의 그 모든 관료들을 중공이 돈을 뿌려서 사들인다면 기득권을 사는 거죠. 그러면 뭐 한 번 일을 시킬 때마다 돈을 준다든지 또는 고정으로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줘서 국방부를 움직이고 또 외교부를 움직이고 뭐 고위 공직자들을 움직인다면 뭐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많은 뇌물을 전 세계에 뿌리는 것 같아요. 뭐 캐나다, 미국, 호주 또 그 뇌물이 뭐 하여튼 곳곳에 유력 정치인들 손에 전달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팽창 연간 그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드는 그런 수법을 쓰는 겁니다. 뇌물로.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약해요. 돈을 주면 다 거기에 굴복하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돼요. 뇌물로 기득권을 움직인다. 뇌물로 기득권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가지고 원래 모든 그 공직은 대민봉사죠. 그
국민의 애로사항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선관위가 국회의원을 결정하고 또 대통령을 결정하는 그러한 그 나라는 국민 눈치 볼 필요가 없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권력을 챙겨주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자리에서 돈을 안 줘도 권력을 챙겨주는 자들이 이제 상전이 되는 거예요. 상전.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들을 이제 생각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명철이라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눠요. 명철과는 문제를 알아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두 번째는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알아도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을 움직여서 해야 되니까 수족이 없으면 안 돼요. 아닌 게 아니라 기득권을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때를 만나야 돼요. 권력이죠. 요셉이 아무리 꿈의 목을 잘해도 감옥에서 몇 년 동안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그 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도 3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럴 때가 되니까 이제 그를 높여서 이제 총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철의 때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어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명철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남보다 그 뭐 인간적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든 명철안을 받는 거예요. 명철안을 받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선관위한테 도둑맞았다, 또 도둑질할 것이다 하는 거를 미리 알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알면 뭐하냐, 고치지 못하는데. 도적이 오는 것을 알면, 도적이 오는 것을 알면 방비를 해야 되는데, 도적이 오는 걸 하는데 방비를 안 한다, 그죠? 야, 도적 온다. 이걸 말로 그러겠죠. 잘 지키자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지킬지는 몰라요. 그러면 도적이 이제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도적이 와서 이제 자기들 멋대로 다 가져가는데 자기 집처럼 막 가지고 논다고요. 이걸 어떻게 뿌리 뽑을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선관위 뒤에는 준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준공이 선관위 직원 전체를 매수했든지 뇌물 줬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주니까 이번에도 돈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뇌물을 좋아하는 자들이 나라를 팔아넘기고요.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팔아넘긴 게 아니라 골고루 조직이 짜여 있어요. 대한민국을 이제 완전히 통제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이 지금 대한민국을 중국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중국이 이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든지 또는 그 속국은 안 되어도 그보다 좀 연성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국가를 만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하겠죠. 경찰도 중국의 손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검사들도 중국의 손에 넘어가고, 그리고 판사도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나라는 먹힌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상황을 이제 다 파악을 하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암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병원 가서 촬영을 했더니 암같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냥 암과 같이 살 것이냐, 삶과 같이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치료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그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그 대한민국의 은사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은사자들, 옛날에 에스겔 같고 에레미야 같고 그 다음에 이사야 같고 하는 그런 예언자들은 상황을 바꿔놓지 못했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을 바꾸는 게 명철이에요. 그 명철.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탈출시켰죠. 광야에 끌어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였죠.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그러니까 돈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임자, 돈의 그 뇌물을 행사하는 주인, 그 뇌물의 주인이 그 생각할 때 그 돈은 보석과 같아서 어디로 가든지 사람 마음을 열어갖고 형통케 하죠.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과 명철의 지혜로 해결하는 것과 이제 이것에 관한 것.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돈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돈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든다고요. 자,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은 그 현재까지 지금 상황은 그 말하자면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어거디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을 뿌리는 세력에 의해서 어거디는데 돈을 안 주면 안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문제가 돼 있죠. 그 검찰 조직도 돈 줘야 움직이고 경찰 조직도 돈 줘야 움직이고 선관위 조직도 돈 줘야 움직인다면 그러면 돈으로 움직이면 돈을 행사하는 세력이 돈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다, 그죠? 그게 명철이죠. 돈으로 바꾸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중국에서 나온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야죠. 잠언서를 생각할 때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기름 부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인데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돈의 힘으로 세상이 이렇게 정말 나라의 국회의원의 수까지 결정하고 돈의 힘으로 이렇게 대통령까지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에서 돈이 형통케 한다. 돈이 명철이다 하는 이런 논리가 되는 거겠죠. 돈을 뿌리는 자가 이긴다.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커미션 공화국이고 뇌물을 뿌리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부패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습성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모든 걸 악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거죠. 굉장히 능숙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 채우는데 아주 능숙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하나님의 명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고 돈 없는 사람은 세상을 못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중국이라고는 거대 자본이 그 미국은 그런 짓 안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이 돈을 가지고는 전 세계를 그렇게 매수해갖고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공무원 삼은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죠? 대통령이라고 모르겠어요. 알죠. 하지만 지금 어떤 인간이 중국한테 매수가 되었는지를 모른다.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제 그냥 당하고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럼 이 나라는 이제 계속 중국의 돈에 끌려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 나라는 망한 거나 똑같죠. 자기 존재라가 그 중국한테 그 돈 받고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좌지우지 되겠죠. 모든 정책과 방향이 중국한테 올라가서 중국의 목표는 저 시진핑 권력의 유지예요. 그 유지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이제 끌어당기려고 하겠죠.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움직이는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고 해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돈으로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작동되죠. 예. 돈 받던 그 기득권이 갑자기 죽어요. 죽으면 이제 그 자리가 딴 사람한테로 넘어가죠. 그러면 딴 사람이 또 이제 기득권이 될 때까지, 예. 초짜가 어떻게 기득권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국회의원들을 뽑은 거를 보면은, 예,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요. 그들에게 이미 잡혀서 이렇게 길들여진 자들, 쓰기에 좋은 자들을 갖다가 다 뽑아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 그들이 하나하나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죽어나가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야 되죠. 예.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는 돈으로 매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때를 바꾸는 것도, 예, 돈으로 안 된다 이거죠.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 중국의 그 관료들은 돈으로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 예수님을 움직이는 건 돈으로 안 돼요. 예, 봄이 오는 거 돈으로 안 돼요. 여름이 오는 거 돈으로 안 돼요. 가을이 오는 거 돈으로 안 돼요. 겨울이 오는 것도 돈으로 안 되고.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 중공이라고 하는 권력이, 예, 무너지는 것을, 예, 돈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 그 권력이 유지가 안 되면 붕괴되겠죠. 예, 붕괴되면, 예, 돈을 뿌려서 새 차를 샀는데, 그 차 산 사람이 그거를 타야 되는데 타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응? 죽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그 뭐 이제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뭐 그 상속받은 자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집에는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에 만드는 그 조직은 누구 것이 되나요? 그냥 공중에 뜨는 거죠. 예, 공중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해결의 길은 아주 간단해요. 예, 예수님께서 정치의 계절을 바꾼다. 상황을 바꾸는 분이다. 그죠? 중공에 봄을 줄 수도 있고 겨울을 줄 수가 있다. 그죠? 중공 공산당의 때를 결정하는 분이 예수다. 그죠? 예수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끝내면 끝내는 거다. 예수가 이게 마지막이다. 그럼 마지막이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불가항력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국경선이라는 게 있어요. 국경선은 불가항력선이라고 그러죠. 그는, 예, 하나님께서 태양을 동에서 떠서 서로 지게 하시는 그 원칙을 가지고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각 나라의 국경선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선이에요. 그건 불가항력선이라고 그래요. 그 불가항력선을 넘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한테 그 징벌을 받게 됩니다.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들 나라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죠. 이제 말하자면 우리 뭐 조선이든 고려든 뭐 이래들 이 정벌하려고 공격해 들어오면 그들은 다 망했어요. 그들 왕조들이 다 망했어요. 예, 몽고의 원나라인가요? 예, 거기에 잠시, 예, 그 파른 것 외에는, 예, 중국인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된 거고, 예,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예, 정복을 하면은, 침략을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이번 일은 중국이 하지 말았어야 돼요. 중국이 대한민국의 선거판에 개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그 상천하지 하나님, 예, 각 나라의 국경선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깡그리 쌩까고 무시하는 자들이 돈 갖고 세상을 주물락주물락 하는 거죠. 그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데, 예, 대통령이 그냥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예, 뭐 중국한테 매수된 인간들이 뭐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일을 저질러 놓고 봤어야 돼요. 아니 그 뭐 부정선거 했으니까 법적으로 가자고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하는 거죠. 그걸 안 해서, 예, 이 나라가 정말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어떤 뭐 전략적 전술적인 의미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가 과연 하나님 저울에 달아서, 예,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면 그만큼 이제 대가를 치르겠지만, 허락 없이 국경선을 침략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중공의 멸망으로 갚으신다면, 예,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하나님이, 예, 시진핑을 죽이고 그 권력을 붕괴시킨다면, 예, 매수된 자들은 이제 공중에 뜨는 거죠. 또 매수한 세력이 있어요. 북한입니다. 예, 북한의 그 매수한 세력이 그 정점에 김정은이가 있는데, 김정은이가 죽으면 그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을 내면 끝내는 거예요. 북한 정권도 끝나는 거고 중공 정권도 끝납니다. 동시에 권력이 끝이 나면, 예, 이제 저들한테 돈 받아서 큰 소리 치던 자들이, 예, 도관에 든 지가 된다는 얘기죠. 도관에 든 지가 되면 이제 그때 두 번째 그 이제 대통령한테 기회가 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김정은이나 또는 그 시진핑이가 죽는 것이 하루하루 뒤로 미뤄지면, 그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선수 쳐서 대통령을 그 탄핵시키겠죠. 예, 예,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이 또 이제, 예, 저들에게 어떤 그 유리한 작용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만사의 모든 때를 다 정해서 하시는 거니까, 예, 만약에 탄핵을 당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 말을 할 때예요. 말을 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봄이 오게 해야 오는 거고, 예, 여름이 오게 해야 오는 거고, 가을이 오게 해야 오는 거고, 겨울이 오게 해야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렇게 순환되게 만드셨지만, 예, 정치의 계절은, 그 상황은, 국가의 그 흥망성쇠는 예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예,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예. 예수는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감사를 하면, 예, 돈이 먹힐 수 없는 세상으로 바꿔놓으신다 그죠. 돈이 먹힐 수 없는 세상. 그게 뭘까요? 예, 그러나 이제, 예,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에 몰락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뻗었던 그 마수가 멈춰지겠죠. 예, 멈춰지겠죠. 예, 그리고 그 스파이, 물적, 인적인 불화들이 동시에 멈춰지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뿌려놓은 것들이 동시에 멈춰지겠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 타이밍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바사랑 옥이 죽고 아모리 왕 시온이 죽고, 아모리 왕 시온은, 예, 시진핑으로 생각하고 바사랑 옥을 김정은이라 생각하면, 그 두 정권이 완전히 괴멸되면, 예, 괴멸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먹을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 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 강조하는 거예요. 예,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분이 예수님이고, 죽도록 결정하신 분이 예수예요. 또 바산 왕 옥을 죽도록 결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구하라는 거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예, 왜 까닭없이, 예, 예수님이 이승만과 그 친구들의 통해서 세운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걸탁질해서 속국으로 삼으려고 달려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 감사를 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은 예수다. 예수는, 예, 돈 갖고 움직이는 세력을 우습게 보신다 그죠. 돈이 안 통해요. 예, 그 사람 볼 때는 돈이 모든 걸 형통하게 하는 것 같죠. 현재까지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돈으로 계절을 바꿀 수 없듯이, 예, 돈으로 국가의 그 국경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정해놓은 선은 항상, 예, 하나님께 순종해요. 만물은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돈에 움직이지만 그 인간도 죽어나가면 이제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는 한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하라고요. 바산왕 옥을 죽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라고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예수님께 감사라 이거죠. 예. 그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예, 가격을 하셔서 예, 시진핑 세력을 몰락시키고 예.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 세력이 손을 한 번 친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 뭐 모든 선거판에 해적고 다니면서 그짓것을 한 거니까. 대한민국 안에 돈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세력이 이제 언제 힘을 못 쓰느냐. 바로 중공의 그 공산당 괴수들이 괴멸되고 나면 힘을 못 쓰죠. 또 북한의 괴수들이 괴멸되고 힘을 못 쓰는데 더 크게는 영적으로 봐야죠. 뒤에 마귀가 중공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죽이려고 들고 교회 안에 WCC 또 우리 얘기가 들어온 것도 전부 이게 북계의 대남 공작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깨어있는 예수님의 교회들이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인된 권세로 깨어 일어나셔서 그 오랜 세월을 북한의 약정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풀어주시겠죠. 돈을 부린 자들이 괴멸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괴멸되면 그 도모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궁유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눈 감아버리면 정말 뇌물이 형통하는 거죠. 그들이 뇌물 뿌려서 그 스파이 조직이죠. 그러니까 스파이 인적 물적 인프라를 총동원해갖고 대한민국을 길들이기 시작하면 결국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대중 때부터 이 선거판에 북계와 중공이 개입한 겁니다. 그래갖고 문재인 때 무르익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정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각 나라의 국경선 홀로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지의 주제죠.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자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깨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데리고 배 타고 가시는 과정에서 고물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온갖 방법 다 해서 배를 어떻게 폭풍 대작해서 건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생각나서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우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금 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돈에 그 끌려가는 세상이잖아요. 돈에 끌려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넘치게 감사해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좀 보세요. 세상에 돈에 끌려가고 있어요. 이러다 교회 죽어요.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천지 만물을 주신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 지구의 각 나라를 국경선을 주관하신 예수님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늦으면 우리 다 죽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깨워서 일으키는 게 지금 중요하죠. 그러면 온 천하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스파이 조직이 돈으로 막 힘을 발휘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으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길들여 가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되는 것임을 만민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이 허락 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어 일어나가지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거니까 아주 돈 받은 요직들을 중풍을 때리든지 공직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심정지를 먹게 하든지 어떤 사람은 정말 심각한 고통 속으로 끌려 들어가든지 등등등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그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가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돈 받은 기득권 세력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면은 그들에 의해서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 있죠. 그들 자신도 알 거예요. 왜 자기들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된 것을 알 거라고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시진핑 권력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전임자가 죽으면 그 다음 자가 이어지고 그 다음 자가 이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될 수 없도록 괴멸시키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중공은 중공대로 완전히 괴멸되면 이제 그게 윤 대통령이
아직 정치적으로 건재할 때 그런 일이 생기면 대통령이 제2의 기회가 오겠죠. 예. 예, 나라를 살리는 기회가 오겠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또 애교로 받아줘야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 손에 달린 거예요. 예수 손에 이 나라를 스파이망, 그러니까 거대한 자금을 부려서 미국을 몰려보는 중국과 북계의 세력을, 그 세력을 괴멸시키는 거예요. 괴멸시키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국민의 원성을 받고 불의와 불법한 짓을 저지르던 자들은 정치적 계절이 와서 도가니 든치가 됩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이 일어나서 소탕하면 돼요. 소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도 다 뒤집었고 다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돼요. 감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지혜로 펴신 이에요. 그러니까 잡신이 아니라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우란 소리예요.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깨어나요. 뭐 주무시지 않는데요. 계시의 창문을 이렇게 젖힌다 이거예요. 젖힌다. 그러니까 계시의 창문을 이렇게 창문을 커튼으로 가렸어요. 가려가지고 그분이 안 보여. 그런데 막 감사하고 찬송하면 무슨 일이냐고 계시의 창문을 딱 젖혀서 당시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기름 부음의 인자하심은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빛인데 그 계시의 창문을 열고 그 빛으로 내려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깨우는 작업이에요. 감사하는 게. 어떤 사람은 이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사는 그 태초의 암호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를 하면 인간 감사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개입을 안 합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분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분은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요. 그분을 깨워야 돼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이 아니에요. 만유 창조자예요. 그분을 깨우라 그죠. 그분을 깨우면은 저들이 돈 뿌린 것이 다 헛일이 된다고요. 헛일이 된다. 인간은 그 호흡이 있어요. 호흡에. 인간은 삶에 그 인간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요. 당일에. 그 도모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북계를 백그라운드로 삼고 중공을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하부 조직으로 전락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거들먹거리고 국가의 모든 것을 뜯어먹고 사는 이런 정말 나쁜 인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경찰 속에 깔려있는 중국 세력, 검찰 속에 깔려있는 중국 세력, 또는 북한 세력 다 이게 걷어낼 날이 오게 하시는 건데요. 그거 뭐 계절만 바꾸면 돼요. 계절만. 저들에게 지금 뭐 돈 가지고 막 행세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거의 다 먹는 지경까지 와서 이제 휴 살았다 조금만 더 하면 대한민국 돈 끌어다가 중국 공산당 유지하겠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면 아이 그 뭐 호흡 끊어지게 하면 그걸로 끝나요. 호흡 끊어지게 하면 뭐 그걸로 끝납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수에 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감사함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우리를 살려달라. 그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 찬양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예. 대통령 의지해봐야 나올 게 없어요. 예. 그 밑에 어떤 조직이 어떤 인간들이 매수되어 있는지 어찌 알아요? 그런 힘을 못 써요. 예. 그리고 움직여주지 않으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 도모,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삼으려는 그 도모가 시진핑과 권력 집단이 죽고 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남한의 개수들도 더러는 뭐 중풍으로 실려나고 더러는 감옥으로 가고 더러는 심장지 먹어 죽고 서로가 피차가 권력 다투다 마다 죽고 이래갖고 힘이 빠지고 나면 이제 도발의 텐치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일어나서 법치부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게 호흡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요.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한다 그죠. 대한민국을 침탈하려고 하는 남북의 세력이 또 중공의 세력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깨워야 됩니다. 예수는 감사 찬송으로 깨우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제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요. 말씀의 방법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5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에 눌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에게는 굳게 하시노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예요. 천지의 주체 왕이시라고. 그러니까 지구의 주인이시다고요. 각 나라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주인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적을 결코 저버리지 마시고 그들 때문에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출입하는 그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지금 간절하겠어요.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깨어 일어나셔서 천지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유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지금까지 그 만환경으로 찾아낸 우주만 2조 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 찾아내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세상을 지으신 유일무이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그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임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 영광으로 임해달라고 감사 찬송으로 구해야 되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되는 거니까 감사하고 찬송해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돼요. 예수님이 숨으신 곳에서 드러나셔서 도우시면 된다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천하의 어떤 신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내서 바다까지 갈라가면서 개입한 신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중공 공산당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바로의 군대가 그 하나님이 가르는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길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오면 죽죠. 그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불가항력선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저들이 예수가 세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이상한 짓거리예요. 북한이 그 수많은 날 동안에 대한민국 먹으려고 도발하다가 저렇게 깡그리 무너져 버렸잖아요. 감히 예수가 세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들어요.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왕들을 찌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왕들을 치시면 돼요.
큰 왕들의 개수들을 치면 돼요. 그 밑에 있는 작은 왕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 죽이면, 아니 큰 왕이 혼자 일해요. 밑에 그 하부죠. 하부 구조를 통해 일하지. 하부의 중추적인 것들을 다 죽여버리면 돼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이 나라의 대적들을 손에서 건진다 그죠? 남한 빨갱이들에게 정말 해결할 길을 정말 오랫동안 줬는데 끝까지 중국을 끌어들이고 북한을 끌어들여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것을 보니까 이들은 구제불능이라는 걸 분명히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계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깨우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죠. 그래서 중공 정권을 괴멸시키고 이제 중국도 공산당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북한도 그 공산당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천지가 돼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하는 국가로 온전히 들여지는 그날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그동안도 수많은 위기에서 건지셨는데 이제도 또 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의지하지 말고 예수만 의지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